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눕니다. 지난 3, 4주간 나눈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유대 마을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준비에 대하여 당부를 하시고 또한 전도 현장에 들어가 해야 할 일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 등을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그리고 전도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처 입지 않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꿋꿋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는데도 제자들을 잘 준비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이 들어가면 가족과 가정이 영적 전투 상황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러한 일들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하십니다. 박해와 대척과 미움을 이기는 것은 전도자의 중요한 실천적 과제입니다. 세상의 거친 거부와 공격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영적 전투의 본질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각에 경각을 더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염두해야 될 일의 하나는 이러한 세상을 번역하는 번역자로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그 이치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반면에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바로 비둘기같이 순교라는 말씀이겠죠. 무엇보다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식과 이론으로 세상을 대항하는 것 이상 그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세상은 또한 복음을 그리고 전도자를 고이든 타이든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축귀한다고 비방합니다.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직한 눈을 가지도록 힘씁시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짧은 동화처럼 임금님이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었다고 말을 못합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단순하지 않기에 어린아이처럼 보는 대로 말할 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 앞에서는 절대 정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께서 파송한 12제자들이
여러 동네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죽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사역의 기간 동안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마그누스 헤롯 대왕은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고 그 잔인함을 또한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 마그누스 아버지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편집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세 아들들을 교살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아들들이 광적인 의심에 의해서 교살당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제 병들어 죽기 5일 전에 장남인 안티파트로스를 또한 처형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 방문 중 지금 세례 요한을 가둔 사람이죠. 로마에 방문 중에 이복 동생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광지철을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안디바를 세례 요한이 꾸짖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으로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차가운 동굴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는 여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날들을 세웁니다. 이미 오셨죠.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도 많았고 무리도 많았죠. 심지어 관리들도 세리와 군인들도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꾸짖음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목숨을 해치는 일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사역이 끝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이 차오를 때입니다. 그 대망을 확고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로 인하여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붙잡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위하여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자니 답답함이 컸습니다. 그가 바라던 메시아는 현재 진행형인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사역들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임재와 함께 세례 요한의 기대하는 바는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이죠. 요한은 또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5, 16, 17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심판의 메시아였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의 세례 다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회개하고 삶의 거룩함을 찾도록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듣는 예수의 사역은 짐짓 달랐습니다. 문둥병자, 귀먹은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의 소식을 들으니 분명 메시아적 사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하는 바와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자신이 알고 기대한 그 메시아인지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어처구니 없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그 처지를 잘 아실 터인데 아무런 대처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 사적인 절망감도 컸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노래를 외쳤던 장 본인으로서 그는 이제 쓸쓸한 최후를 앞두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자신이 다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알린 그 자신의 소명이 확신 없이 그대로 죽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신이 요단강에서 선포한 사실을 접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선지자가 선지자 된 것은 왜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다 아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결론을 얻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들은 것만 알고 자신이 들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기도해 보니 이렇더라 하면서 누군가를 권면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결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늘 그러한 정직함으로 누군가를 권면합니까? 많은 경우 자신의 생각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응답으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 않는지요. 어느 사람이 단체의 집행부를 싹 깔아치운다는 식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의 형식을 빌어서 예언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그러한 말에 경각심을 가지고 되돌아볼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해석되고 오도될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취할 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잘못 이해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듣고 보면서 실망이 컸지만 그럼에도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이 어디서인가? 바로 그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자신의 의구심,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직접 예수님께 메시아됨에 대하여 질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합시다. 나의 의심, 나의 절망, 나의 희망, 나의 소망, 나의 고통, 나의 기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은 바로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 과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때로는 광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쟁이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잊으면 넘어집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입니다. 안디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열성적인가 하면 그들이 얻은 이름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원래 크리스천들이라는 그 이름이 불린 이름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도 열성적으로 복음을 나누고자 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조롱과 비방을 섞인 별명으로 붙인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크리스천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에 점잖은 호칭이지만 처음 불릴 당시에는 한마디로 예수쟁이급의 호칭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경향이 사실은 크리스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여러모로 사람들이 우상화한 인물들을 따르는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현상이자 대중과 개인들에게 보편화되는 현상이자 흐름입니다. 얼마 전 광화문에서 BTS 그룹 7명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컴백 공연을 했죠. BTS 그룹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을 아미라고 합니다. 영어로 군대라는 뜻이죠. BTS를 따르는 전 세계의 아미들의 숫자가 수천만 명을 넘어 억대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결집력을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허물 수 있는 나라도 나라의 지도자도 세계적 인물도 없습니다. 그들의 결집력이 만약 환상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결집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BTS 자신들 뿐입니다. 수십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튜버들이 있죠. 이 유튜버들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매력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정치 유튜버들은 거의 교주에 가까운 지지를 받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성정은 어딘가에 빠지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붙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보는 눈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본 말씀 4절과 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셔야 했습니까? 눈먼 자가 보는 것,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 더러운 피부병 환자가 깨끗하게를 받는 것,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셔야 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눈먼 자가 보는 것,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 더러운 피부병 환자를 깨끗이 하는 것,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메시아이신 예수의 눈은 이 땅의 사람들이 치료의 대상, 위로의 대상, 회복의 대상,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려야 할 대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바로 복음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눈과 바람을 여러분 같이 공감하십니까? 아멘.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나 세상은 이런 예수의 눈을 거부합니다. 차갑게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적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에 이런 거부가 없다면 크리스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맙시다. 사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지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될지 실망감이 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께 직접 그 대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관계의 절단입니다. 믿음 대신 실망입니다. 떠남입니다. 우리는 의구심과 모든 상황에서 오는 불신앙적 생각과 그리고 절망조차 예수께로 가지고 가서 그 묻고 대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와서 묻고 질문하고 진실되게 그 대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응답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 대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과 회복과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엉뚱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리고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준 대답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일절의 말씀이 화면에 빠졌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앞절 이사야 6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분으로서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바로 성경 안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대답을 하실 때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예수와 같은 길을 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바르게 알므로 나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며 그 제자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모두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제자된 나 자신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 얻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며 실천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고 그 대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그 대답을 하실 준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신실한 크리스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